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마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도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흔히 기억하기로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이야기할 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깨닫게 됩니다. 도마를 읽어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모습, 우리네 모습이 이 도마에게도 그대로 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이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리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두모는 뭐냐? 도마의 헬라어식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런 식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배경을 보면 자, 도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식이고 디두모는 이제 헬라어식이라 말씀드렸고 쌍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쌍둥이가 한번 등장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한번 나오죠. 그때도 이제 히브리어로 이 쌍둥이가 토민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도마는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자 쌍둥이일까요? 아니면 남매 쌍둥이일까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진다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뭐 형제인지 아니면 저희 애들 이제 윤채 윤찬이처럼 남매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쌍둥이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형제인지 아니면 남매인지 아니면 도마가 이제 여자인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남매인지 이런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의 한 사람일 뿐이지 이게 어떤 형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가룟 유다만 조금 지역이 다르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마는 갈릴리 지방 출신이고 직업은 또 뭐였을까요? 도마 역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성경에서는 도마가 어떤 시절을 지냈는지 이러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마는 아까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복음서에는 특별히 막 도마가 어떠한 인물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잠깐 나오고 또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 도마가 어떠한 또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사도들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마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도마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혹시 MBTI 이게 들어보셨습니까? 뭐 너는 T야 뭐 이렇게 T 이런 얘기를 하는데 T는 아주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도마는 F로 감정에 아주 치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자, 예수님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실 때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배웠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을 때도 그 이야기가 한번 등장했었는데 도마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도마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 말고 다른 제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자 봅시다. 도마가 왜 그 이유를 그 의미가 뭔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서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영적 의미보다 도마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1장 8절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아멘. 자, 여기서 돌로 치려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형이라고 합시다. 사형이라고 합시다. 이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형이라고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 했다는 거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삐여, 선생님, 예수님, 지금 그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길 또 가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에 아까 전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마는 제자들은 아유 어떻게 거길 또 갑니까? 라고 할 때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는 격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동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그가 감정에 먼저 치우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여, 이보게들 들어보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왜 가려 하겠는가? 거기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있는데 그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으니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살려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이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자,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조금 더 이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쌍둥이라고도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살고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혹시 노홍철 씨 기억하시면 노홍철 씨가 TV에 나오면 항상 뭐라고 외쳤어요? 가는 거야, 가자 이랬거든요. 마치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치는 거죠. 어떤 성경 주석에는 이 그들이 가서 나사로와 함께 죽어야 함을 도마가 깨달아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문맥상으로는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우리도 예수님하고 죽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덮어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도마는 호기심이 또한 많은 인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반박을 조금 많이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심이 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살고 또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스승이 되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위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너희는 그 길을 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도마는 그 길을 안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도마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 길을 안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 질문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좀 구분을 했지요. 처음 노란 글씨는 뭡니까? 뭐라고 쓰였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적인 질문이에요. 장수적인 질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장수적인 질문이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에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 가고 너희들 그 길을 알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질문하는. 아니, 우리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나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감정적인 도마의 마음으로 한번 본다면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예수님께 하신 이 도마의 질문은, 얘들아,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예수님 우리를 두고 어딜 간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만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막 감정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니까. 그 또 하나, 지금 다른 글씨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도마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뭔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14장 5절 6절인가?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적었나요? 6절이죠. 6절.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어디라고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방법적인 거에 하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법을 누구로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어디인지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마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친절하고 아주 직관적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따로 제자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에 상당히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갈 곳은 어디냐? 아버지 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아버지 집의 방법은 뭐냐? 예수밖에 없다.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요, 결국에 도마와 무엇과 이 직결되는가 하면 믿음과 상당히 많은 직결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 번째로, 도마는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성품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마는 뭐가 많느냐?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회의적인 거는 어떤 일에 의심이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도마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궁금증이 있는 것만큼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예요. 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손가락, 예수님이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라는 인물을 우리가 가만 보면요, 도마를 우리가 의심 많은 자 도마라고 이야기할 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비아냥이라고 할까요? 비하라고 할까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그럴 만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도마는 계속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이야기를 그 곁에서 모두 다 들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도 이 도마는 분명히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물론 저 상 정상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래도 그 겟세마네 동산 기슭에까지는 제자들을 동행했거든요. 그 제자들 동행했을 때 바로 누구도 있었느냐? 도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단지 의심 많은 자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도마가 더 의심이 많은 듯한 이 발언이 생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던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를 받으면 그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도마도 바로 그러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가 감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했던 도마가 상처를 입어서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참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지금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는 어디 갔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갔었다고 나와 있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 감정적이었어요. 그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항상 같이 있던 도마가 그날따라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난 못 믿겠다. 너희들이 다 지금 짜고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뭔가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신네들이 다 짜고 지금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도마는 느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감정적인 마음,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계속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분이 이제는 나를 떠나서 십자가에 죽었어. 얼마나 이 도마 입장에서는 충격이었겠습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 도마는 그거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도마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설마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실까?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에이, 이거는 설마 하나님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이 도마와 같은 의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의심의 마음이 한 자리 하나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이 도마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도마는 어떤 현장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봤어요. 그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갈 때에 도마도 분명히 함께 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스승이 그 동굴에 들어갈 때에 그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걸 안 봤겠습니까? 도마는 매우 슬퍼했겠죠.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도 지금 내 눈앞에 목격한 건 죽음이에요. 도마는 목격한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 부활의 현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요. 니들이 다 이야기했어도 나는 만져보고 넣어봐야 믿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진짜 믿고 싶다라는 도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나도 정말 믿고 싶다. 니들이 만났던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진짜면 내가 한번 그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좀 넣어보고 싶다. 난 정말 믿고 싶다라는 게 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마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나도 진짜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게 어떤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내 눈앞에서 딱 펼쳐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걸 보면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도마와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번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이 이야기해도 나 못 믿겠어. 재밌어요. 보면요, 도마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겠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네, 넣어보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본 것으로는 믿을 수 없고 만져야 내 확신이 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런 마음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다 정말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딱 체험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임재하심이 쫙 와가지고 이 도마처럼 그래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 것만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도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결국에 누구를 지칭하느냐? 의심 많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믿겠다고. 도마가 그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하나 좀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점 속에서 제자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우리 정말 주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을 때 정말 역사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자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마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없었다고 했는데 모릅니다. 그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그날따라 도마가 야 나 잠깐 일이 있어서 금방 갔다 올게 하는 사이 예수님이 오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고 합시다. 부흥회를 막 열심히 하는데 딱 하루 안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모든 성도들이 왜 그날 안 나왔어? 정말 그날 은혜가 최고였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어떻게든 사모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도마는 의심을 버리게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의심과 실망 가운데 있던 도마가 이제 또 7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일주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하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마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제자들과 함께할 때. 그 제자들과 함께는 하고는 있지만 도마 마음에는 아마도 불안 그리고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 보세요. 다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만 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지금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나만 안 받았다, 나만 못 만났다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마가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누가 있는 걸까요?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누가 부인하는 거예요? 도마가 부인하는 겁니다. 의심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에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없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할 때에도 2명, 3명 모이는 작은 모임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도마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도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만났고 나 못 만났으니까. 자, 그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중요하냐?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문들을 닫고 있었다. 문들을 닫고 있었다. 문을 왜 닫고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두려워서요. 제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혹여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 모임에 지켜보고 고발하지는 않을까, 우리도 잡혀가는 건 아닐까 두려워서 그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닫혀있는 문 집 안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처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들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문을 꼭꼭 이렇게 싸매고 닫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구 한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 그리고 도마를 지칭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마가 나 못 믿겠다라고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믿겠다라고 한 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자, 도마가 저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건 예수님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만져봐, 넣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길 원하니까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와서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서야 도마가 참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마는 지금 뭐라고 해요?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어찌 보면 이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고백을 한 겁니다.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 체험적인 이 신앙을 상당히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첫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적이고 또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육신적이며 의심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심을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문이 닫혀 있었죠. 그런데 닫혀있던 그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닫았는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인자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으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진실한 신앙은 볼 수 없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진실된 신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는 참된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정말 참된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린 도마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나도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아까 전에 도마 여러분 감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 만져봐야 믿겠노라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비추어준 사람도 도마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는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결국에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신앙이 참 복되고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도마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5절은 스가랴 12장 10절을 참고한 내용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데, 그 표현을 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시편,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자, 결국에 딱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도마의 모습 속에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는 결국에 의심 많은 나를 지칭하고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나도 도마처럼 뭔가 정말 이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늘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꿈속에 환상 중에 본 분이 계실 수는 있지요. 기도 중에. 그러나 대부분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우리도 참 도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4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1절만 계속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우리도 도마 같은 의심이 많습니다. 주여 의심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